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봇과 이또와 긴느노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디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 또 찬양, 기도, 말씀을 전하는 광경, 이러한 이미지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붙드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실제적인 삶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 명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단이 많고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왜 예배와 연관이 되는가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명단을 왜 기록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단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차 포로 기환 때인 이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함께한 인물들의 명단, 그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했던 명단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7절까지 전체를 다시 정리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 성전의 제사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이러한 기록을 당시의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예배해야 하는 삶임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명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명단에 기록된 어떤 소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가 아닌 많은 백성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 이전과 같이 어떤 왕조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가문의 개개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선지자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아니죠.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곧 거룩하게 예배해야 하는 그 공동체 전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요, 당시 이 말씀을 읽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주 강한 책임감과 또 능동적인 참여를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외적으로만 본다면 자신들을 보호할 군사적인 능력이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또 경제적인 기반마저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사장 나라로서 또 그리고 선민으로서 구속사적인 사명은요,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본문의 이 기록과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조직 정비를 다시 정비하고 또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포로귀환 이전에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 왕정국가라는 외면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내면의 그 틀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하는 그 공동체로,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진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과정과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곳 현지에 있는 캐나다 백인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 캐나다 현지의 캐네디언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월등히 많죠.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교회의 예배가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인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외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고 세례받았고 심지어는 직분 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매 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훈련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본문은요, 그 많은 명단들을 통해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명단에 등장한 이 제사장들이 예배에 다시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 경건하기를 힘쓰고 또 절제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전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는 전체가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예배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많은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또한 기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 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 명단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예배뿐만 아니라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위해, 또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내 이웃들을 위해 내가 그 역할 감당하기 위해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